자, 오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길,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늘 이제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경환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6절 그 요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길은 그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불행한 곳에 가서 자꾸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와 아빠 안에 있으면은. 그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라디오 하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해요. 불쌍한 아이들 그 이제 그 전화 한 통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미혼모 엄마가 애를 낳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키우는데 엄마처럼 따르는데, 그 이제 애가 또 이제 그런 많은 또 다침이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좀 이제 생활하게 다 얘게 이제 해줄 수 없고 그 엄마의 사랑을 또 줄 수도 없고 이래 이러니까 힘들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또 그 막 그냥 또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가정들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이들에게 막 그냥 영적인 문제로 그 어려움을,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잘 받는 이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늘 팔을 벌리고 계셔요. 뭐라고요? 빨리 오라고. 우리를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이제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주도 주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나는 그 피난처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또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진짜 그 안식처, 피난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주위에 떨고 더위에 막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이제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 그러면 전혀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아져. 그럼 전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말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합니다. 가장 큰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예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안 되게, 그 말씀에 뭔가 이제 마음에 담지 못하게 이상한 생각, 이제 말씀을 또 판단하거나, 또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속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공간의 초월의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이걸 빨리 찾아야 내 가치를 알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이게 못 찾으면, 나는 보고만 안에 있는 나를 못 찾으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무너져가지고 상처 속에, 갈등 속에, 이제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그게 평생이야.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빨리 보고만 있는 나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꿉시다. 빨리 우리는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오직 복음이 내 생각에, 마음에 담아져야 복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이제 그 마른 뼈 현장을 보여줍니다. 다 마른 뼈로 다 흩어져 가지고 힘이 없는, 다 무기력한, 무능한, 다 병들어 있는, 갈등 속에, 방황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글쓰시구나, 이게 이제는 내가 입에서 고백이 되는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그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차려줘서 잘 먹었는데요.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 유익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연약함을, 또 병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치유할 수 있는 그 좋은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최고의 약 중에 약이고, 최고의 이제는 보약 중에 보약이고, 그 치료약이요 보약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주 뭐라 하겠어요? 설계 급한가 보다. 자, 설계하라 그랬죠.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또 그 몇 층으로, 크기로, 또 이제 뭐 그 어떤 용도로 이제 뭐 짓겠다 그러면은 그 모양 따라,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리사는 와서 이제 어떻게 잘 제대로 자료를 쓰고 있는지, 재료를 쓰고 있는지, 시공이 되고 있는지 감리를 해서 그 잘 감리가 되면은 속이지 않고 우리 떼먹자. 우리 철근 2개 들어갈 거 하나만 넣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잘못 지면 나중에 무너지지만은요 그 감리가 잘 돼서 그대로 하면은요 멋있는 건물이, 원하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이제는 설계,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생각, 마음, 이것이 이제 그 뇌, 이것이 우리의 몸의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에 뭐를 줍니까? 이제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서로 인사할 때 뭐라 했어요? 인생의 설계를 잘 합시다 그랬죠. 사단이 주는 것으로 설계되면은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불신앙,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거, 내중심, 물질, 흥공심, 이게 자꾸 우리 인생을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요 아까 우리 200사장 찬양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차고 풍서가 바람이 불면은요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계를 전하는데 이번 주 우리가 그러면은 뭘로 인생을 설계해야 행복할 수가 있냐? 뭘로 인생을 설계해야 우리가 237 전도, 우리가 원하는 진짜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의 복음을, 이 행복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설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보좌의 축복을,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라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구나. 이게 딱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길 바랍니다.
이게 간직이 되어져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요, 이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고백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나 현장에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우리가 병들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육신의 어떤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내 안에 숨겨진 문제 있을 수 있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와요. 그때 우리가 힘없으면 뭐요? 블레셋 왕 누구죠? 블레셋 왕, 그 장군 골리앗 앞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은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요,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지막, 그리고 또 우리는요, 생명이라 그랬죠. 생기.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공간. 이 축복이, 우리는요, 생기는 성령이요, 이제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나 짐승은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오늘 또 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이제는 그 연약함이나 문제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3단체에 지고, 네피림에 지고, 세상에 지고, 내 문제에 지고, 사람에 속고, 늘 우리는 뭐가 돼요?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뺏기고 살고 늘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든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이미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이것을 설계해야 이 축복으로 내가 살겠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 성공하겠다. 이게요, 이제 복음 안에서 빨리 나를 찾아서 나의 의지를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는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은요, 뭐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새 두신이라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주인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시편 1편에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게, 그래서 에덴이요, 항상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도 그런 노예 현장이지만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곳에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위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이게요, 마음의 생각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게 문제나 사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한 것처럼, 그 에덴 동산 여러분 2장 읽어보면은요, 거기서 내강이 흐르고 그냥 그 금바가 흐르고, 거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 부족이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18절인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때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싸움이 없어.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인된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237의 빛, 이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현장에 이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것으로 인생 설계해서, 그러면은 이 설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오늘 또 말씀 편집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내가 누구지?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 다녀도요, 제 문제 해결 이건 알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들어주면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진짜 구원받은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없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잘 정리하는 걸 우리가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고 그 말씀 정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구나.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서 기도 편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24 이제 25 영은 계속 이제 어제도 집중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화요 집회 때도. 그래서 집중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1년 동안 내년까지 아마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24시니까 순리자의 기도, 그것을 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은 순리자 그 책은 그 천주교 바탕을 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 한 사람이 뭔가 갈급함이, 뭔가 이제는 허무함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냥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 의문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는 얘기한 건데요. 늘 우리는요, 이제는 기도 편집에 대해서 24,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누리는, 우리가 237 세계복음 이걸 누리는 24, 늘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그리스도 계속 누릴 때 공허와 혼돈,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살립니다. 전도 편집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 남기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이런 그 삶이 이제는 제자, 이제 인생 목표가 제자에 둬야 된다. 그게 딱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될 때 인생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침에도 우리가 치유받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고, 낮에도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오면서 내가 좀 잘못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발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제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그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행복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돈의 행복, 어떤 성공의 행복,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세상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그걸 가지고 행복을 뭔가 찾으려고 해. 진짜 그 행복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우리가 이제는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가 행복하려면은요, 계속 말씀하지만은 이제 이 3세팅, 이제 그 3초월, 또 3 전무후무라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게 이제는 3세팅이고, 이게요 이제는 3보자입니다. 이제 그 3초월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는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하는 업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제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인생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자를 보거나 그 세상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우리가 이제는 진짜 거기에 대한 이래 사람들의,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거 어떤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래 사단이 주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이 이는 속아서 6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요. 지금 이제는 사단에게 이제 이 묶여 있는 상태고 6장 4절 5절에도 지금 사람들의 이제 그 세상의 제약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이제는 상태입니다. 자, 불신자는 아예 나가서 이는 아예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망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 모르고 떠나 있으면은 말씀 떠나 있으면은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상태 사단에게 그 속고 사단에게 그 이제 이끌리는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런 갈등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게 있어요. 이제 또 이제 그 문제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과 지금 시대가 똑같죠. 1절에서 12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노예된 상태입니다. 노예된 상태 지금 그 3장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과 우고와 그 부르짖음과 그게 지금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고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요 바벨론에 이제는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무너지려는 그런 시대의 상태가 이제 오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무너지고 이제 망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6절 7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지금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오늘도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가 복음으로 이래 설계가 안 되어지면은 이 사단이라는 생각 속에 거기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거. 그럼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해방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이 답을 찾아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또 6장 14절 이게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답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또 1장 1절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가 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요 138 이것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주로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벗어난 자입니다. 이 주신 이 복음으로 해방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저는 올바르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이게 이제 올바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잡아져야 우리가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각인이 안 되어지니까, 예배가 안 되어져 말씀이 각인 안 되어지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이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 혼자, 여러분 이제 하루도 오늘도 참 힘든 일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언제 뭔가 내게 묶여있는, 뭔가 눌려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힘들 수 있겠죠. 그런 힘든 속에서 요셉이나 그 렘넌트 7명들 보면은, 렘넌트 7명들 보면은 환경같이 다 힘든, 우리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순리자의 그 기도처럼 이제 이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막 땅이라도 그래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영적 배경을, 힘을 누린 겁니다. 그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상태 아시잖아요. 내 힘든 거 아시나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위대의 축복, 또 우리는 모든 만남에서 그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이게 내 주장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수준이 있고 어떤 뭔가 내 이거 있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야. 문화적인 충돌, 생각의 충돌, 이 충돌함으로써요 그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는데,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보면은요 이제는 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요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완네스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그런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핑계대거나 이제 핑계대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는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속에서 이제는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나를 살리는 조건이 되고, 내가 치료받는 조건이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제 힘든 것이 있다, 왜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점심 먹거나 저녁 먹거나 조금 뭐한 분들은요 조금 이제 걷기를, 자꾸 내 몸을 걷기를 해서 내 몸을 순환시켜야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계랑 장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지만은 쓰라고 하니까 안 쓰면은 걸리니까 이래 쓸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산소 부족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이제는 산소, 그게 이제 나가서 새로운 공기를,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는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산소를 호흡에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이 시원한데 회복이 되어지는데, 계속 이제는 이 호흡이 안 되어지면은 산소 부족으로 또 이제는 피곤할 수 있고 나른할 수 있고 막 그냥 찌뿌둥할 수 있고, 그게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육신의 건강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조건, 모든 것을 나를 바꾸고 살리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망, 그런 갈등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 떠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진짜 이제는 영적 싸움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럼 지금부터를 바꿔야 되겠죠.
똑같은 지금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 똑같이 지난 과거처럼 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이제는 빨리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게 24가 되는 겁니다. 이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늘 24시 뭘 누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를 24시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누리고, 그러면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누리면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은요 이것을 빼놓고 이제 이것만 바래요. 결과만 바래요.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도록 뭐가 선행돼야 돼요? 이게 이제는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면은, 제 방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화초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좀 괜찮아 보여. 그래서 한 뿌리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제 뽑아와서 거기다 화분에 심었어요. 심고 여름에 이제 따뜻하게 해놓고 또 이제 물도 주고, 그랬더니 지금요 이제 만큼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푸르름을 보니까 아무것도 상막했던 곳에 이제 그 풀이, 거기에 이제는 자라니까 그게 또 번식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파리에서 거기서 그 모양 똑같은 게 나와요. 뺑 들어. 거기서 또 뿌리가 나요. 그거 떼서 또 심으면 또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씨로 번식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로 번식하는 게 아니고 그 이파리에서 똑같은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뿌리 나와서 거기 떨어져가지고 번식하더라고. 그 우리가요 그 식물은요 흙 속에 있고 그러면은요 자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으면서 자꾸 어렵다, 이제께 힘들다, 이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 상태에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늘 또 붙잡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제 이제 인생 설계, 내가 목회자로서 내 인생 설계, 어떤 인생을, 어떤 목회자로,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 이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오직 이제는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성도를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맛을 보면 되어진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복음이 뭔지, 구원받은 성도이 뭔지 어느 날 들려주는 시간표, 그 내가 마음을 열고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길을 뚫어서 막 그냥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전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치유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뭔가 전달해주는 그런 올바른 사명, 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삶을, 그게 목회자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거기서 답을 찾고 행복하도록, 진짜 이제 내 인생 이것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 방향 찾도록 그것이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오늘 여러분 누리면은요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이 바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이제는 지금 시대에 이게 지금요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뭐에 묶여 있지? 우리가 뭔가 내게 이제는 이 복음 누리지 못하기에는 어떤 내 영적 상태가 있든지, 가문에 이제 내가 뭔가 시달리는 문제가 있든지, 이제 뭔가 잡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방되게 만들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내가 늘 24시간 나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인 것, 잡힌 것, 포로된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출애굽의 축복이, 그 우리가 이제 이 내가 뭔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 뭔가 잡혀 있는 상태, 뭔가 우울한 상태, 오늘 또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성도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거 이제 확실하게 누리는 어떤 외적인 변화, 어떤 뭐 이거보다 내가 진짜 내 안에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이제 이 올바르게 누리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해방되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져요. 그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뭐가 됩니까? 마음도 생각도 삶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또 그 안진뱅의 그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16장 15절 이제 가정의 문제, 이런 가정의 문제든지 정신 문제든지 이런 육신의 문제든지 그런 이제는 뭔가 정신 문제를 시달려 가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그러면서 이런 가정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이런 갈등과 이런 그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면은 가정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또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누리면은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요 내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가치관도 치유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237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져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내 인생이 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이 치유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이제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도 그냥 고기 잡고 어부를쳐서 별 영향이 없던 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지만은 복음 가지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래 그 지역에 이래 교회가 성도가요 지역의 현장에 꼭 필요한 이러한 이래 성도로 사람으로 현장에 이제 답을 주는 자로 살리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 또 그 축복을 여러분이요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를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오늘 또 그 누림으로써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현장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